저희 교회에서 작년 연말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사모해요. 얼마나 흥미진진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신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빠져서 죽으려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잔치의 날로 변하는 이 이야기가 참 우리들로 하여금 신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성경이 필요 없어, 다른 성경은 다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와 이 에스더의 말씀은 남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에스더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 절기마다 5가지의 절기마다 성경 각 권을 낭독하는 게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그 5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 39권 가운데에 남성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의 권수가 몇 권이냐면 23권이에요.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 권수가 몇 권인지 아시나요? 2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근데 룻기와 에스더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매 절기마다 낭독하는 5가지의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둘이 참 오묘합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인데 5가지 두루마리 중에 룻기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남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 그 땅 가운데 사는 이야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 이야기가 룻기라고 한다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여인이, 유다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서 그렇게 분량 길지 않거든요. 한번 돌아가셔서 이 두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유함과 다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에스더서가 재밌어서가 아니죠.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들의 삶과 에스더가 참 다 있다고 느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인 것 같은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에게서 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에스더서와 우리들이 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맹세하셨는데 뭘 맹세하셨냐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맹세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5장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이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사울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면서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되 그들을 진멸하라. 너가 눈에 보기에 존귀해 보이는 것인지 하찮게 보이는 것인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진멸했다는 건 단순히 없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비싸 보이는 것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챙겼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에스더서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아니죠. 상대가 안 되는 게임 아닙니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만의 집안 전체가 다 진멸을 당합니다. 하만의 집이 진멸을 당할 때에 에스더서 9장은 일부러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집안을 몰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과 하는 전쟁이지 개인의 욕망과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거든요. 흩어진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민자들 말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제국 안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향 땅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고 고향 땅이 오히려 낯설은 땅이 되어버렸고 그 땅에 가서 지내는 며칠들이 너무 낯설고 그 땅에 가면 새로운 삶을 다시 일궈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땅은 고향 땅은 아니지만 이미 삶의 터전이 다 여기 있기에 이곳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 안에 살면서도 늘 이방인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이 제국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실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다인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날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더서는 흔히 잔치 이야기라고 말해요. 9번에서 10번 가까운 거대한 잔치가 나옵니다. 근데 잔치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에스더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테, 이렇게 미시테라고 해서 흔히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잔치를 말을 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한 50번쯤 나오는데 20번이 짧은 에스더서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잔치가 나오는데 에스더 추론부를 보면 정말 이 잔치가 너무 의리의리해요. 너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휘둥그레질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잔치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잔치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요함과 풍요로운 잔치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얼바인 땅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부유한 미국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부유함들과 풍부함들이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서 정말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하면서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이방인이 보잘것없는 나라의 출신이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최강의 권력자의 눈에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성경을 에스더를 보면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왕에 딱 붙어서 아부를 너무 잘했는지 왕이 그를 높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앞으로 궁궐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해라, 꿇어서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궁궐을 오가는 많은 신하들이 하만을 볼 때마다 꿇어서 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이방인이자 보잘것없는 나라 출신인 이 사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않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실수가 아니라 매우 명백히 의도적이며 그가 작심한 결과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절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다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되나 내가 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되고자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이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죠? 유다인이라서.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니엘의 그 유명한 장면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 친구를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고백 안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로 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눈치 보는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사실 정직히 얘기한다면 우리도 미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이민자를 향해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영향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번에 미국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모르드게는 훨씬 더 심한 것이죠. 그는 최대한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됐어야 했습니다. 제국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땅 가운데 살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난 유다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위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 멋진 고백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의 민족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들어가게 되죠. 하만은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다인 전부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가 아마 그런 것들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도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를 넘어서서 너의 민족 전체를 다 망하게 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너 나를 몰라봐? 너 나를 감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모르고 그렇게 날 대한 거야? 라고 지금 하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굉장한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뭐 왕이나 하만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권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또 굉장히 허세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허풍을 떠는 모습은 자기가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히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에스더 초반부로 보면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자기가 관대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 이렇게 통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관대하다, 누군가가 관용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누군가가 굉장히 허세를 부린다 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관용적인 사람, 관대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더라도 품어줍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요. 그런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작아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어요. 신하들에겐 그렇게 막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자 마음의 진노가 불붙하여서 왕후를 바로 폐위시켜버리죠. 얼마나 속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자기가 힘있다고 생각하는 권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주변에 아첨꾼들이 끊이지 않죠. 아하스웨로 왕에게 하만이 그러하였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고자질하는 사람이 그러하였죠.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뇌물을 바쳐요. 바친 뇌물의 액수가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은 1만 달란트는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1년 총 생산량의 3분의 2가 되는 금액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뇌물로 갖다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과 하만이 하는 이야기를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허풍이 있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주고받아요. 막 그럼 말도 안 되는 뇌물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돈도 줄 필요 없어. 돈도 그냥 안 줘도 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허세의 이야기들이 막 오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한 민족 전체가 말살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날이 좋지?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를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해서 여기서 불임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유대 민족 죽일까 하면 제비를 뽑는 이 모습. 한 민족의 말살이 누군가에겐 유흥인 거죠. 유흥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의미 있게 와닿는 까닭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건 제비라는 건 우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연이라는 게 상징화되어 있는 게 제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에스더 전체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셔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우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쭉 일하시고 결국엔 이 제비를 뽑는 날이었던 불임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들은 우연의 놀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튼 지금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가 반포된 날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였던 6월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조서의 발표를 참 3장 12절에서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째 날 13일에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그리고 조서가 쓰이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여지고 왕의 반지로 인체였다는 모든 문장이 수동형으로 쓰여져요. 수동형.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냉정하고 자비 없는 수동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나와 모든 민족이 죽는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환경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이 초라함과 비참한 현실, 이 냉정하고 자비 없는 수동형. 근데 이때 모르드게의 선택이 중요하죠. 이때 이 현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어수룩한 신앙인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고집이 세고 어찌 보면 어수룩하고 어벙하고 막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막 모른 척 멀뚱멀뚱 서 있다가 너 왜 엎드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대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엎드리지 않은 건데 막 정신없이 있다가 막 그 위기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센스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보면은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 있었지만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보다 궁궐 내의 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에스더에게 정치적 조언과 후원과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고 또 뛰어난 정세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퀸 메이커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왕의 암살 음모도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미리 파악하여 막아내기도 하였고, 궁궐 안에서 왕과 하만이 나눈 대화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의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정치 감각과 정보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결정적 상황이 되자 그는 하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처럼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함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가 듣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인 걸 지금 숨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옷 찢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옷을 챙겨서 삼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누는 대화는 다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대화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야, 너 왕 앞에 나아가서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없겠니? 왕에게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삼촌, 근데 삼촌의 상황은 다 알겠지만 삼촌 내 현실도 알잖아요. 제가 지금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일이 되었어요. 30일 동안 왕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저를 잊어버렸고 왕의 마음은 이미 저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법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것 삼촌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촌의 부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제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제가 죽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을 모르드게에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에스더에게 화답해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고 지금 나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가 만약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한 너가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는 궁궐에 있다고 네가 안심할 거라고, 너는 무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결심을 하고 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한 다음에 에스더가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옷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왕의 마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바로 금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을 에스더가 이렇게 잡죠. 이것은 내가 허락 없이 내 앞에 나왔지만 내가 이 자를 용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에스더에 나오는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사실 다 이래요. 제가 허세가 세다고 얘기했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때 주목한 거는 에스더의 태도예요. 이때 에스더의 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목적,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이때 막 와 할렐루야, 와우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장 간구했을 거예요. 당장 신나서 방방 뛰면서 당장 간구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안 그래요.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자기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먼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면서 잔치를 초대하죠. 이때 에스더의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고 진지하고 진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앞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 지금 에스더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죠.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죠. 반대로 환경이 풀리면 기뻐서 들뜨게 되고 막 방방 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환경이 잘 풀린다고 들뜨고 있지도 않고 걱정된다고 절망하고 있지도 않고 신중하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에스더는 지금 마음을 정했구나. 마음을 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봐서, 그때 봐서, 그때 어떻게 되는 걸 보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근데 에스더가 지금 마음을 정한 겁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 앞에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 앞에 에스더의 모습은 마음을 정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3일간의 금식과 기도가 있었죠. 그 가운데 에스더는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매우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자기를 모함하는 대제사장, 성난 군중들,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에 좌우되었어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빌라도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군중들이 막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초라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예수님만이 거기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채 묵묵히 매우 주도적이며 매우 능동적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시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지금 당당하시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그 사이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죠.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은 그 마음의 정한 마음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히 걸어가셨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마음을 정하다라고 지었는데,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굳은 결심을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결심했어, 나 결단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너의 말처럼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도 에스더는 그 전에도 왕후였지만 마음을 정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가리켜 에스더 5장 2절에서 처음으로 왕후 에스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셨고 제국의 왕 앞에서 당당히 나아갔던 에스더를 성경은 왕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와 아수에로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이끌고 있는 이는 예수님이며 에스더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렸죠. 실제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3일간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 결과 자그마한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것 같고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는 것과 같은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종종 하곤 하지요. 이것들이 사실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모든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지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어서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끼게 되고 왕의 의복을 입게 되고 말을 타고 존귀에 높여지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죽음을 지나 부활의 경험을 지금 모르드게는 하고 있구나 라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죠. 모르드게가 장대를 준비했을 때 와 많은 사람들을 보게끔 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거스르는 자는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장대의 높이가 50규빗이거든요. 건물 6층 높이에요. 6층 높이. 이제 그러니까 하만과 왕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대를 그 높이 세웠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 자기의 10 아들도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보면서 십자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는 완전한 역전의 사건이니까.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 십자가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였으나 그래야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 십자가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죽음이 부활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저는 13일에 제비를 뽑는 부림의 사건이 있고 사흘 뒤인 15일에 풍성한 유다인들의 잔치를 보면서 와 정말 이 사건이 십자가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잔치는 진짜 잔치죠. 진짜 잔치. 에스더 초반부에 나오는 잔치는 그 잔치가 아무리 융성하고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어떤 잔치예요? 전쟁 위에, 피 위에, 욕망 위에, 폭력 위에 벌어지는 잔치 아닙니까? 그러나 부림의 축제는 하만의 제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폭력과 탈취 위에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해주는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해주는 진짜 축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축제는 이 사망의 고통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마음을 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죠.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대한 제국은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으로 늘 다가오죠. 환경에 얼마나 좌우되기 쉬운 삶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이민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좌우되고, 바람에 이리로 불면 이리로 날아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날아가는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인들도 동일했거든요. 그들은 나라 정책 하나로 인해서 모든 자기의 민족이 진멸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그 한 사람이 모든 역사를 바꾸죠. 역사는 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통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부딪혀서 나는 자국이다, 흔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것 같지 않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웃, 그리고 요즘에 더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이 다가가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에스더는 말하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가운데에 짧게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